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요 죽은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일에 구주여 그 귀한 봄의 비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일에 구주여 그 귀한 봄의 비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목소리 높여.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가지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부릅시다. 대은이는 예언할 것이요 담비는 환상을 보고 여진이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예빈이는 예언할 것이요 강민이는 환상을 보고 아민이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머리들아 머리들어라. 문들아 머리들어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들어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주문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우리 두 손 넓이 들고 전심으로 회개할 심령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두소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날가벼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부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살아가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우리 전심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하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예수님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모든 삶 가운데 기뻐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예수님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 모두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믿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시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환여 인저 모셔드려오니 아버지 이곳에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모두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의 피에 탐욕의 힘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고 방하는 자가 있습니까? 속히 달려오게 해주시고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믿음과 소망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믿음과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첫 주를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이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며 차세대 주인공으로 발돋움하는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어린이의 기상이 함양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이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며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둔한 마음이 청명해지고 아둔한 심령이 현명하게 변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또 성찬주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모든 것을 깨달으며 기억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각기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세상 즐거움에 몰두하여 신실한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주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고백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마음과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올해 봄 기운이 충만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질병과 가난과 고난에 모두 인내하여 극복하고 기쁨의 환희가 충만한 올해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국가의 가치관을 확실히 정립하고 잘못된 이념적 가치관에 현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가치를 지키며 시대적 소명을 선도적으로 주도하여 하나님 뜻을 펼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을 잘 가꾸게 하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의 찬양이 울려 펴지며 찬양의 메아리 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북한 동포들도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억류된 선교사님들도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일본 총리가 방한합니다. 모든 의지와 결정 상황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하며
국가의 안보와 경제가 탄탄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실 목사님을 주님께서 성령의 드마이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전도하여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여성 찬양팀과 또 찬양팀을 찬양에 사랑해 주시고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에 주님이 기억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특성이 있습니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중창단의 특성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무엇이 행복이라고 가사에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해볼까요? 당신 참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하나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후가 정상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부모 모두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에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모두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령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55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고향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에서 가까운 집인데 그 집은 이렇게 나무로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울타리 사이로 집 안을 다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홀어머니와 연로하신 홀어머니와 애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애아들이 너무나 좀 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폭행하는 겁니다. 당시에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어른들이 모여서 저 아들을 어떻게 하면 버릇을 고치고 이런 일이 동네에 생기지 않을까, 그 국리 끝에 어떻게 했냐면 밧줄로 몸을 꽁꽁 묶고 등어리에다 북을 매가지고 북을 치면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이제 공포를 하면 창피해 당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이제 다 결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어머니가 밤에 몰래 아들을 도망시켰어요. 그 이튿날 알고서면 온 주민들이 또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이 근래에도 있었지만은 제주도에 놀러 가서 노모를 이렇게 내려놓고 몰래 도망오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출소에 간 그 노모는 아들의 이름을 절대 대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을, 명예를 조금이라도 더럽히기 쉽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두 인류의 어머니는 이와 같을 것입니다. 어머니뿐이 아니라 아버지도 같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갈수록 부모님을 학대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 4절 말씀은 말세에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의무예요. 의무와 책임. 부모와 자녀. 그러니까 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 자녀의 의무와 책임이 쓰여 있습니다. 첫째,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따라해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자. 특별히 이 본문 쓰여진 그때의 시대에는 아비는 자녀에게 주인 노릇이었어요. 마스터예요. 자녀는 종이었습니다. 노예와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 때에 로마 시대 때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노예로도 팔 수가 있었어요. 밭에 일하는 그 일꾼으로 시킬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 앞에 갖다 놓으면 그 아버지가 번쩍 들으면 이 아이는 사는 것이고 쳐다도 안 보면 그 아이는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관습과 문화로 인해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할지라도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로마인들처럼 자녀를 소유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분노케 하는 언어 폭력이나 어떤 강요 행위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말아라. 더 나가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자녀가 행복하게 되도록 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어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한 권사님 같은 분이 물을 꿇더니 울면서 안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교회에서. 그래서 너무나 좀 당황스러워서 이유가 뭔지라도 듣고 안수 기도할 테니까 그 담임 목사님 사무실로 가자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걸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정신병원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정신병원에 갔습니까? 이 아이는 내성적이고 참 남들이 보면 모범생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참하고 예수도 잘 믿는 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날은 외출하고 집에 들어와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이 딸이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있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이제 이성을 잃은 거예요. 엄마가 잃고 나서 난리를 쳤는데 욕은 안 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퍼부은 거예요.
이 아이가 거기에 크게 상처를 입고 이제 고개를 들 수 없으니까 방에서 나오지 않고 결국은 학교를 자퇴하고 정신병원에 다녀 결국은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듣고 그때에 그래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내 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했더라면 그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고 잘 이것을 이겨냈을 텐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 위해서 먼저 안수 받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요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음란 동영상 본 것은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 딸이 한 행동은 즉시 혼나도 싸지요. 그러나 그 아이를 어떻게 그 딸에게 말해야 할 것인가, 순간 기도하고 순간 좀 참고 가다듬고 말씀을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오근조근 했더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어떻게 해서 보게 됐고 그래 내 마음 어떠냐고 물어봤더라면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힘이 있다 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자녀와 대하고 자녀하고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 더 관계가 좋아지게 될 겁니다. 이어서 단순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이어서 뭐라 말씀하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엄마 교육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책 안에서 생각나는 게 지금 있어요. 유대인들은 교육할 때에 매를 아끼지 않는데요. 어릴 때에. 그래서 왼손으로는 매를 대고 오른손으로는 안아주고 사랑해준다 이 말이에요. 참 그게 와닿았어요. 요즘은 매를 대면 아이가 파출소에 가서 고소하면은 붙잡혀 가잖아요. 부모가. 참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말씀은 뭐냐면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브타식의 그런 성경 공부 대화를 합니다. 늘 질문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는 텔레비전이 없다고 해요. 왜? 서로 대화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도 대화, 늘 앉으면 소파에서도 대화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는 장에 가시고 어머니는 들에 가시고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서로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관계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늘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버지와의 대화 시간이 없으니까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어쩌다 보면 잘못 지적하고 혼내니까 아버지는 혼내는 사람, 엄격하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이렇게 훈계하고 양육할 때는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아멘. 네.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모르니까 화나니까 먼저 과격한 말이 나가고 무력을 쓰는 그런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이요, 어미들이요, 어머니, 부모들 모두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아셨죠?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성경뿐이 아니라 요즘에는 오은영의 그런 금쪽 상담 있죠. 꼭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금쪽이가 된 문제가 된 원인은 거의가 부모한테 있어요. 부모한테 있다고요. 어려서부터 강요를 받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당한 그 상처가 골마 터져서 그게 나중에 나타나서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을 시킨다면 이 아이는 딴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대화를 하고 늘 말씀 안에서 양육을 시키기 때문에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설교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사람을 죽일 수 있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자녀를 죽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엄마가 죽어야 아기가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만큼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고 알아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송아지가 태어나면요, 그 즉시에 1시간 만에 벌떡 일어나서 젖 빨아먹고, 그리고 몇 시간 지나면 뛰어다니고, 이제 좀 지나면 풀을 뜯고 해서 쭉쭉쭉 커가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똥 오줌 다 받아내야 되고, 이 아이가 커갈 때 시간과 정성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왜? 내가 점점 하나하나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만이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자녀가 성장하는 데에 어려움 없이 아무 탈 없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옹야옹야 잘해주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 그래서 어릴 적 버릇이 어디 몇 살까지? 80까지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3살적 버릇 잘 들여서 80살까지 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금나라는 선생님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한번 제가 들려줄게요. 이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벌과 상은 분명하되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참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7, 8세 때 일입니다. 매를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잘못하고 나와의 줄다리기를 시작되면 때려봐, 때리면 되잖아 하며 말하는 아들을 보며 안 되겠다 싶어서 매를 들었습니다. 이건 너가 잘못 알고 있고 또 때리라고 내가 말했으니 엄마는 내 발바닥 3대만 때릴 것이야. 발바닥을 맞고 울지도 마, 소리도 내지 마 하며 발바닥을 세게 딱 때렸습니다. 세게 발바닥을 맞은 아들은 자신이 이미 자기가 한 말이 있어 눈물도 흘릴 수가 없고 눈을 크게 뜨고 손을 안 내리고 입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이러지 저러도 못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내가 그런 말에서 엄마가 3대 때렸는데 많이 아팠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이 정도에 끝나지 않고 병원에 갈 수도 있어. 내가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죄송해요 혹은 미안해요 하며 사과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안아주었다. 그 아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하거나 실수한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무조건 매를 대는 것은 절대 안 되지만 가끔은 매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아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를 땐 당연히 몇 번이고 알려줘야 하지만 억지와 때를 쓰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때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에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프로이드라는 학자는 아이들이
정신적인 환경들이 6세 이하의 결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6세까지 부모가 자녀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양육하고 훈계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평생 정신 상태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고 또 나쁜 것을 보고 잠재적 의식 속에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고 지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집 아이는 술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술집하는 거기서 노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노는 거 보면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춤추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리고 말과 이 행동 모든 것이 달라요. 나중에 성장해 보니까 너무 벌어진 길로 그 아이는 가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말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참 무섭고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초날에 원각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원각을 불러서 야야, 저 할아버지를 갖다 산속에 버리고 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원각이 할아버지를 수레에 끌고 산속에 버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원각을 혼냅니다. 왜? 야야, 너 왜 수레를 거기다 버리고 오지 왜 갖고 왔어? 하고 소리쳤더니 원각이 이 수레 아버지도 나중에 갖다 버리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깨닫고 이 아버지가 야, 원가가 다시 아버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부모가 어떻게에 따라서 자녀는 배우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얼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성경을 읽어주고 또 아이들에게 우리가 위선을 떤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싸울 거 있으면 자제를 하고, 그리고 싸우려면 저 안 보는 데 가서 싸우든지,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해줘야 돼요. 제가 저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운 건 거의 못 봤어요. 한두 번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쇼를 잘하셨어요. 네, 안 보는 데 싸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는 데서는 하호를 하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한테 그렇게 보이신 건 뭐냐면 너희도 나중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의 교육이 잘 되면 사회가 잘 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국가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이끄는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모만 얘기한다면 부모님은 좀 섭섭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새들 중에 효자가 있는데 그 새는 무슨 새인지 아시죠? 까마귀라고 합니다. 까마귀는 이제 어릴 때는 엄마가 먹이를 물어다 주잖아요. 이제 엄마가 나이가 들면 이 새끼들이 좀 커가지고 엄마를 먹여 살린대요. 그리고 엄마가 앉은 그 가지 위에, 그 위에는 절대로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까마귀는 자기를 키워준 그 부모를 그렇게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교훈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와도 못한다, 까마귀만도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매스컴을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구약에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했냐면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가르쳤어요. 지금 유태인이나 이슬람 사람은 다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면 매를 맞거나 맞아 죽는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에 맞아 안 죽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줄 아십시오. 아시죠? 예. 그러므로 오늘 말씀, 좋은 말씀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전에 고등부 교사 때 고3 학생을 담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불교 집안인 어머니는 절대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지만 난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몰래 집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잘한 일인가요?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에 막 이제 그 고등부 교사할 때라 잘 신학도 안 하고 모를 때라 뭐라 하겠냐면, 얘야 거짓말하는 건 안 좋아. 엄마를 왜 속였니? 가서 사실대로 말하라. 그래서 그 아이는 교회를 영영 다니지 못했어요. 지금 같아서는 어떻게 했냐면, 얘야 그래도 몰래 교회에 다녀라. 교회 다니면서 어머니를 해서 기도해서 어머니를 구원받게 해라. 그것이 자식의 도리다. 이렇게 말해줬을 거예요. 여기서 주 안에 순종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 부모는 없겠지만 비윤리적인 그런 일을 시키는 일 하지 말고, 또 신앙생활에서 어긋나게 하는 거, 교회 가지 말아라, 오늘 놀아라, 뭐 이런 거, 주일 성사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는 듣지 말라요. 그 외에는 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 순종하라. 이 일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기쁘게 하신다? 바로 이 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이 땅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온 부모님은 그 많은 재산을 아들 뜻과 상관없이 사회에 환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아들은 부모님을 살해하고자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밤에 몰래 가서 부모님을 죽입니다. 끔찍하게 살해합니다. 그 와중에 아들의 얼굴을 본 그 엄마가 바닥에서 무엇을 주워서 입에 삼킵니다. 나중에 형사가 현장 검증하고 시체를 부검하는데, 그때 그 어머니 목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아들의 손톱이었습니다. 부러진 손톱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아들에게 잔인하게 살을 당하면서도 아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죽여가면서까지 아들의 손톱을 삼킨 어머니. 그 아들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땅을 두드리며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왜 자식들은 부모가 죽으면 효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넓고 높은 하늘이지만 그 어머니의 노래 아시죠? 마른 자리 고는 다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닿았도록 고생하시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저 어릴 때에 내 등에 뽀록지가 났는데 그게 오래 가니까 입을 대고 빨아주시더라고요. 내 자식은 내가 못 빨고 그렇게 하겠어요? 자식이 부모님 만약에 고름이 있다면 빨갛어요? 안 그래요?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세요. 자식에게 무엇을 퍼줘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느 날 20세 간 넘긴 아들이 부모님 앞에 가더니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제 인생 찾아 떠나가겠습니다. 순간 저 당연한 아버지가 마음을 진정시키듯 물어봤어요. 너희 그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 전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고요. 돈도 많이 벌고 발길 닿는 대로 여행도 떠나고 싶고 간섭도 받지 않고 멋진 인생 살고 싶어요. 나를 막지 마세요. 하고 현관문 쪽으로 막 가려고 하자 아버지가 다급하게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를 막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막는다고 그러냐? 어서 앞장서라. 같이 떠나자. 같이 떠나자.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부모님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것은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공경이란 말은 무게를 달아본다는 뜻이거든요. 가치를 달아본다는. 그래서 가치를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다는 걸 가치를 알라 이거예요. 낳아주고 기르시고 키워주신 가치를 알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존중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알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 공경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뭐냐면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한다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는 장수하는 게 뭐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당시에는 일찍 죽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환갑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왜? 60을 넘기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이 말씀 보니까 장수하는 게 뭐가 좋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장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좋지요. 잘 되고 장수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면요 그 자녀가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효도를 받고 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상급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네. 끝으로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버지가 어느 때 불쌍하냐고 느껴지냐 물었더니 아버지가 엄마한테 야단 맞을 때요. 아버지가 밤늦게 회사에 돌아와 가방을 힘없이 내려놓고 방에 들어 문을 닫고 흐느껴 울 때, 아버지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나가 혼자서 복권을 맞추어 보실 때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권위가 말이 아닙니다. 참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마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좀 생각해 주세요. 아셨죠? 연세 높은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생활이 넉넉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지만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둘째 아들 집을 그렇게 편해서 그 집만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큰 아들은 바빠서 엄마하고 대화 시간도 없는데 둘째 아들은 늘 옆에서 엄마 등을 긁어주고 대화도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말친구가 되니까 둘째 아들이 그렇게 좋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는 웅장하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늘 대화해주고 친구해주고 등이 가려면 긁어주고 할렐루야. 네, 효자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한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효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며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며 훈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우는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끝까지 돌봐드리는 그러한 효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한 것 다 잊어먹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공경해서 이 땅에 잘되며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누구를 만날 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 용기가 있죠? 앞에다 놔주시고요. 뚜껑을 여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 갖다 드릴 겁니다.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주시면 다 받으셨죠? 사랑의 하나님,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며 5월달 한 달도 우리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충만하게 해 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을 주시고 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느끼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를 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를 위하여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찬송가 305장을 제가 부를 때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염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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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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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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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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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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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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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한 적은 없습니까? 아버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후부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그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자녀가 변화를 받고 더욱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부모님께 효도하며 공경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내 부모라고 해서 격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더욱더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부모님께 불효한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부모님께 효도하며 잘하겠다고 다짐하며 오늘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꼭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살고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아픈 자가 있습니까? 아픈 자 손 얹고 기도하며 치료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이여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역사여 주옵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낯설은 예수여름의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 어린아이들 묶은 어둠의 영아 물러가라. 떠나 갈지어다. 어둠의 시어라가 예수여라 꾸짖으며 하니 더러운 귀신 사탄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악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픈 곳에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자유함을 얻고 열심히 전도하며 열심히 주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건강을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사업장 직장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승진할 자 승진시켜 주옵소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그 환경을 만져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업장에 하나님 아버지 번성하고 부흥케 해주셔서 창대한 놀라운 역사가 전무후무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야 하나님의 일에 모두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5월달 한 달도 주내게를 품어주셔서 늘 은혜 속에 거하며 이를 1시간 이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로 선포합시다. 내 병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다 나았습니다.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감사한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 자녀라는 주제로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계획대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모든 감사함에 힘입어 드리는 헌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앞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들을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하신 하나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과 훈계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한 이 땅에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용사로 크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부모님께 효도하며 공경해서 이 땅에 잘되는 일, 또 장수하며 건강한 복을 내려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의 11조 감성의 주일헌금 또한 세계 선교헌금 특별한 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에 안수해 주셔서 천배만 배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인류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지 다여 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에 충만하심이 5월 첫째 주 어버이주일 어린이 주일 성찬주일 하나님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딸 머리에 가정 자녀 사업 직장 위에 우리 여의도 수모 동탄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좀 시간이 지났으면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집사 빨리 나와, 뛰어나와. 오늘 처음 오신 변유자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신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일어나시오. 예,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우리 변미혁 권사님이 이렇게 또 모시고 오셨어요. 약속하셔가지고 미뤄 오셔서 안 오니까 또 내려가시고 오시고 해서 우리 미혁 권사님이 모시고 왔네요. 계속해서 잘 나와주시고 함께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떡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그 최영미 자매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갔다 왔잖아요. 고맙다고 바람떡을 했어요. 바람떡을 했는데 그 바람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성령의 바람떡. 드시고 성령의 바람이 확 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 되신 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